이사야서 53장을 한 절씩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어느 유대인이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신과 의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유대인 목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강의를 제가 50몇 번 했죠.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책으로 나올 텐데, 하여튼 53장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원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끌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대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주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뿌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드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감당할 것임이라.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사칭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배알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에 대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9월 보고 30년 전에 어떤 암 환자가 있는 집을 방문해서 제가 전도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자신에게 전가시켰다. 나는 자유다.
이거를 전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 죄가 다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책에 내 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표지가 있는 저의 이름이 있었는데 가는 순간 이 책에 죄의 책에 이름이 예수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복음을 전하다 엉엉 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디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너희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전하되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목회자입니다. 디도가 목사입니다. 목사 디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확실히 나와 있죠.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경에 말씀하셔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는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게 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라요. 학교 공부해봐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Bible said so. 스페인 사람들 라 비블리아 세.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성경을 공부해야죠. 잘못된 성경 공부하면은 세상 말로 3000%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영광이라는 말은 glory, 글로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죄인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남에서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영광을 받아요? No way. 영어 좋아요. No way란 말이에요. No way.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gloriously,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영광이 뭔가 그러면? 왜 영광 가운데 오시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말이죠,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 정말 위대한 종들이라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도 천하게 살면서 정말 빚도 없이 것도 없이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사람에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도들을 섬기며 고생하며 고난당하며 이러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있어요. 수만 명 거느리고 있는 교회 목사는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왜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그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고통받고 억울하게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억울하게 죽임도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도 영광받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광받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이 죽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가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크리스찬들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 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마땅히 영광받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예수라는 분이 앞으로 700년 정도 후에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죠. 그때 소수 사람만 믿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누구였잖아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는 영원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같이 자랄 것이다. 정말 볼품없다 이거죠.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이거 뭐 나사렛 목수 아들이 나왔으니까 촌동네 말이죠. 갈릴리. 그 뭐가 그 촌사람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나사렛 예수인데 말이에요. 요즘에 뭐 예수 무덤을 발견했다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그만큼 모욕을 받았으면 됐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다 나오셨는데 뭐 주님이 나쁜 일이 됐습니까? 잔뜩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악한 영들 쫓아내주시고 말이죠.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멸시받고 거부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슬프셨죠. 주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우셨다는 얘기는 있어요. 우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말은 있어요. 70인 제자가 전도하고 돌아올 때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 말은 없어요. 속에서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막 웃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 예수님 들어가서 웃었어요. 너희가 웃니? 앞으로 너희는 울게 될 거야. 부자들이 조롱했을 때 그랬습니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아주 항상 그냥 어려움 속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워낙 그러니까 그냥 집도 없고 그러니까 밤만 되면 저기 감람산 올림산에 올라가시고 이슬을 맞으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카톤 내려오셔가지고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먹여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건 좋은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거치게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부끄러운 거죠. 그거 왜 죽긴 왜 죽어?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어? 가만히 있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변호도 못하고 최후 진술도 안 하고 왜 죽긴 왜 죽어? 그 유대인들이 볼 땐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자기 유대인 왕이라서 왜 죽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헬라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부끄럽잖아. 부끄러워 뻘거벗고 죽어.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소수의 사람만이 지금도 알고. 정말 요즘은요 복음 전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온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채찍에 말이죠. 13개의 그거 있죠. 그 후크, 낚시 같은 후크 말이죠. 그 다음에 쇠 방울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탁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착 잡아다니면은 살이 쫙 찢어졌어요. 피가 막 났죠. 그 쇠로 된 그 이런 것들이 막 쳐가지고 피가 튀게 했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저들이 내 등에 밭을 갈아가지고 고랑을 냈다. 위에서 이게 뒤에 놓고서 말이죠. 그냥 치니까 어떻게 돼요? 고랑이 생겨서 고랑에서 피가 쫙 흘렀죠. 저들이 나를 쳐가지고 내 등에다가 밭 고랑을 만들었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럼 죽으시면 되지. 우리를 치유한 거예요. 힐링이 뭡니까? 힐링 물론 육신을 고쳐주는 것도 되지만 지금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이게 힐링이에요. 보면 요즘에 내적 치유 그래가지고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모두 양같이 다 제갈 길로 갔다고 그랬죠. 길을 잃어서 각기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더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주님 앞으로 이미 간 거예요.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주님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번쩍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우리 육신은 죽었죠. 우리 육신은 죽어있죠.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있죠. 우리 혼도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 뭐 세상에 좀비도 말이죠. 속에 뭐 호흡을 하고 심장은 뛰고 그러는데 마약을 해가지고 막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뼈가 녹아가지고 이게 얼굴이 변하고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좀비가 되는 것도 좀비지만 영적인 좀비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좀비예요. 이건 이미 죽었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죠. 이게 영적인 좀비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안에 사는 게 이게 좀비예요. 한국에 좀비 영화 나온 적이 있죠. 좀비가 나와서 사람을 다 물어뜯어 죽이는 거.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린 좀비가 돼서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이런 좀비예요.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나가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게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몸둘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제자들 만나 불렀죠. 주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어디 계시오니까 집이 어디세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여기 와보라 그랬죠. 어디로 갔겠어요? 저 산으로 갔었겠지 뭐. 산으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산으로. 지금 올리브산 마운트 올리브로 갔겠죠. 집이 없어요 예수님은. 되게 우리도 누구 만나면 그러죠. 되게 어디세요 그러죠. 다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새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 다 짐승들도 다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뭐예요? 집이 없다는 얘기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어요. 여우가 누굽니까? 아주 간사한 거죠. 그 당시 헤롯 왕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사탄의 자식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알고 있죠. 태어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동방에 있는 현자들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예수님 난 걸 메시아 난 걸 알고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낙타를 타고 왔죠. 그 얘기를 딱 듣고 2살 안에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2살 안에 다 죽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2살 배기 이하가 유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지 않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또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왕이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영원히 왕이 되기 위해서 마귀의 자식인 그 헤롯이 그렇게 엄청난 사륙을 했어요. 통곡 소리가 온 베들레헴 땅에 울려 퍼졌죠.
아니 예수님이 말이죠, 큰 먹여달라면 배불리 먹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쁜 짓이라고는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이죠. 아 이거 종교인들의 게임이 넘어가지고 말이죠. 아 예수님을 막 그냥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거든. 근데 그 예수님을 감옥에 갖고 죽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손 씻는다. 너희들이 담당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랬죠. 무서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600만 명이 죽었죠. 헐로코스트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죽인 사람만 욕을 하는데 말이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 죽이셨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지 한 30몇 년 됐을 때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요. 여자들을 막 욕을 보고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다 유리방하게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 죄를 다 넘겨주라고 이런 책임 없는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하나님을 죽이겠죠. 어찌할 거지. 그래서 성경을 저기가 베드로가 전하니까 어찌할 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미 지금 올라가셨는데 어떡할 거야.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하리까.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딱 보고 야 진짜 이거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진짜 우리가 죽인 거구나. 그리고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보며 하나님이니까 통곡한다 그랬어요. 통곡한다. 이런 일이 조만간 벌어져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분의 옷을 벗겼어요. 거기다가 주홍색 겉옷을 입혔어요.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왕이 있는 주홍색 겉옷을 입혀줬어요. 희롱하는 거죠.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줘. 갈대가 뭐야 이게 홀 아닙니까? 임금이 가는 홀인데 갈대를 줘주고 네가 왕이다. 놀린 거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졸아가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그분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야,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은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쳤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니까 머리를 탁 치니까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탁 한 순간 피가 그냥 쫙 얼굴부터 흘러버린 거예요. 피가.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또 거기다가 뭐란가 하면 말이죠. 쓸개짐을 탄 식초. 식초에다 쓸개짐을 탄 거예요. 식초는 얼마나 셔이고 어떻게 먹어요? 물에 조금만 타야 되는데 식초에다가 쓸개짐 쓴 거를 타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맛을 보고 마시지 않았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님의 옷이 말이죠. 뭐 얼마나 비싼 것도 아닐 텐데 그 거지 같은 옷인데 그거를 또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져서 이런 사람들. 주님은 뻘거숭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뻘겋게 naked, totally naked, no underwear. 예수님 그릴 때 뭐 이게 가렸다고 좀 십자가에 그렸다고 캐쪽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 내놨어요. 남성도 다 내놨어요. 남자로 오셨으니까.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왜 그분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 죄인이. 왜 그분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죄는 어느 누구도 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참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누구를 죽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죄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대신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이 마귀는 이걸 못 따가지고요. 뭐라는 거면, 야, 네 죄 말이야. 네 아들, 딸을 죽여가지고 네가 죄를 사해야 돼. 그래 아들, 딸들을 말이죠. 막 그냥 불에 태워주고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를 가지고 너희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 독생자를 해가지고 죽여야 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방종교. 지금도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저 샌프란시스코에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목사님들 얘기 안 해주죠. 거기에 보면 뭐 대통령도 가 있어요. 그 현장을 보려고. 난 찍은 사진을 직접 봐서 내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지기 전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무덤에 들어가요? 지옥까지 가셨어요. 주님이. 왜 지옥을 가셨느냐? 지옥 가가지고 우리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죄를 털어버리니까 다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줬죠. 부자죠.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자, 주님이야말로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영광 받아야 되죠. 영광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광커녕 멸시하고 거부하고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침을 뱉고 머리를 다 치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거 누가 쳤게? 보자를 씌워놓고요. 예수님 보고 머리를 치면 이건 누가 쳤게? 이랬다고. 이야, 왜 그분이 그런 걸 받아야 돼요? 왜? 차라리 내가 받는 게 낫죠? 왜 그분이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영어로 weird 그러는 거. weird. so weird. 미국 사람 weird라는 말을 잘 써요. weird. 이거 이상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해도 왜 가만히 있었냐면은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내 영을 보내줘서 믿는 자들이 내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때는 그들이 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거 아니냐. 그 기쁨 속에 그날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용광로에서 말이죠 일을 하다가 너무 그냥 땀을 흘려가지고 그 짐승 새끼같이 돼버렸어요. 요만한 짐승 키를 줄어들어서. 아무튼 그들은 5분간 휴식 그러면 찬송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왜 견뎌요? 주님 오시면 나 해방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소수만이 진짜 크리스찬이나 가짜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완성자예요. 그분만 믿으면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얼마나 아파요?
이제 이게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세울 때 사람을 십자가를 이게 땅에 놓고 예수님을 높여놓고 양손과 양발에 이런 대못을 박았죠. 어디 박았을까요? 여기. 여러분 여기에 못이 박혀 있었을까?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똑같은 못을 봤어요. 여기에 못을 박았다고요. 여기에 받으면 찢어잖아요. 여기다 못을 받았어요. 다리도 그런 부해가지고 딱 박아놓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쫙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몸은 뻘겋게 가릴 수도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수치를 견뎠다는 게 영어로 despise the shame. 수치? 나 그 수치 미워해. 개의치 않은 거예요. 수치를 미워할 정도로 야 수치? 나 I hate you. 그러면서 다 이러고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을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난 그걸 봤거든요. 어떻게 봤을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 눈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눈은요, 여러분 이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은 창문이에요. 눈은 창문이고 안에 우리의 영과 혼이 있죠. 우리 영과 혼이 살았을 때 이 창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보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어요? 난 봤거든요. 믿은 사람은 다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증인이 되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증인.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라. 나 봤지 않냐고, 사도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통해 봤잖아요.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기뻐하라. 얼마나 모순돼요. 죄인들이 주님을 막 죄인 취급했으니까. 이건 뭐 모순돼도 보통 모순이 아니죠. 너희가 죄에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죄와 싸우는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냐? 네 죄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나는 피 흘리기까지 네 죄 때문에 네 죄를 위해 싸웠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았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 때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느 집에 태어났을지라도 잘못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잖아요. 왜 잘 되라고? 거룩해지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 없어진 거는 법적으로 없어진 거죠. 아직도 죄인의 모습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까지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저 시골에 사는 어떤 여자가 말이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가 아주 돈 많은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 모습 가도 되겠어요?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열심히 신부속을 해야 되겠죠? 몸 단장도 해야 되고 마음 단장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예요. 가장 마음 단장을 잘하는 사람이 소설에 나오는 춘향이에요. 춘향이. 춘향이는 기생했다는 아닙니까? 기생들 하는 짓만 봤을 거 아닙니까? 이도령에 가는데 도라에게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의 단정, 여자의 마음의 단정이 뭐 이게 정절 아니에요, 정절. 다른 남자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정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이 미워해요. 말씀대로 사니까 미워해요. 건너고 나면 술담배다 끊고 마약도 끊고 뭐 이상한 데다 끊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이 병신아, 이 병신. 너 병신 아니야 너.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재미가 없거든. 화가 나거든.
같이 담배 피고 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그게 뭐 지가 예수 믿었다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웃기거든. 다 도망갔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면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잖아요. 이제는 이 콩알 만한 지구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초등학문을 배우다가 거기다 버려버리고, 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참 엄청난 우주 공간에 있는 거 다 내 거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수를 셀 수 없겠죠? 수십억은 되겠죠? 그래야면 수많은 건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홀로 있어 모든 혼걸 다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못 가르쳐. 오히려 거꾸로 가르쳐. 세상을 가르쳐.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말이야 뭐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목회 성공해야 돼, 이걸 가르치니까 어떻게 깨달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썩어질 거 끌어먹게 하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무슨 축복이에요. 다 불타버릴 텐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구경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거는 온갖 수치를 당하신 분이 이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옛날에 그 노아 때도 노아 한 가족만 유지하고 다 죽였죠. 수억의 인구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햄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이 5천년 동안 인종을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그 셈의 자손들은 아시안들이 되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셈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들은 뭐예요? 이거는 저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얼굴 화려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아프리카인들이에요. 아프리카. 그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 수치를 막 나타내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너는 종이 될 것이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생겨가지고 흑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자손이든 간에 지금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현재 고난들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않는다. 이 부에 있는 크리스천들 죽어가고 뭐 고통받고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 예수 믿는 것을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6.25 때 보세요. 일제시대 때 보세요. 몇 사람이 신앙의 정죄를 지켰는가.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안 믿어 그러고서, 너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여 그러니까 다 국복하고, 전 교회가 교단이 다 국복하고. 그러나 소수 사람들은, 손양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인문고인 내려가지고 너 예수 믿으려면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발총으로 그냥 발톱을 막 짓이기고 말이야. 그래도 믿어야 돼. 안 돼. 네 아들 둘 데려와. 동일이 동실이 데려오니까 총으로 총살해버렸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이 목사님이 정부에 얘기해가지고 내가 용서하니까 그냥 풀어달라고. 풀어주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나중에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별명이 뭐야? 사랑의 원자탄이야. 우리 저기 책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우리 도서관에.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생명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들은 정말 그가 나타날 때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부담이 될지 몰라도요. 부담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부담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으면 안 돼.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할 때 버든 이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죽어요. 이 버든 전하면 죽는 거고 안 전하면 내가 항상 버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내가 안 전하면 다 편한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느껴야만 어떻게 돼요? 부담을 느끼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담을 주는 장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전하면서 제가 부담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그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뭐랄까, 목회자 그 복된 소망이야. 진짜 복된 소망이야. 복된 소망 부처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고 복된 소망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분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은 정결한데 신부가 더러우면 되겠어요? 점도 티도 없이 다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씻겨가지고 영광과 몸까지도 청결하게 돼요. 청결하게. 이렇게 될 때 몸이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여신, 주님이 한 것처럼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착한 선자에서 설교한 적 있죠? 착한 선자가 뭐죠? 양자 밑에 제단이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단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 선한 일입니다. 이게 중국말에 이게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말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자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은 설명할 수 없고요. 우리가 잘 먹는 신라면 있죠? 신라면. 신라면에 눈이 번쩍하시네요, 다들. 신라면은 위에 선나는 설립자가 있어요. 밑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교만하게. 이게 매운 거예요, 그게. 어디는 멕시코 가지고 그 찌개 끓여 먹는데 우리 자녀하고 셰럴이 신라면을 한 박스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을 섞여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좀 맵긴 했는데 입맛이 더 나더라고. 나는 요즘 입맛이 없으니까 그거 매우니까 맛이 더 나더라고. 나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맵다고 막 그러는데 난 너무 좋더라고. 그 라면을 섞어 먹으니까 좋아요. 신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참 한자가 묘하죠. 하나님 그렇게. 그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임금왕자가 있죠. 떡저기 세계하고 연결하는 게 임금왕자 아니에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세 분이 하나님 연결된 게 왕이다. 위에다 점을 딱 찍으니까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중국에 크리스찬이 말이죠. 지하교회 성도가 8천만이고 밖에 나타난 삼자교회가 2천만이 전부 1억 정도. 중국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성교가는데 웃기는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매일 전도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여기 미국에서 빼내가지고 온 중국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 열댓 명.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여기. 저기 백투 제루살렘 가스터 커미션 이게 이 사람들은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 대단해요. 가다가 복음 전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요. 구글에 숨어 있었어요. 구글에 숨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구글에 숨어 있었는데 겨울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눈 속에서 뭐가 나면 버섯이 쫙 나와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먹었다고요. 그래서 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면서. 대단한 사람 좀 보세요. 걸어가고 있죠, 저기 봐. 걸어가고 있죠. 예루살렘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수형제가 저 만나가지고 내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다. 저기 백두 제선 저거 유대인 전도하는 기관 아닙니까? 또
또 저기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고통받는 이북을 포함해서 모슬렘권, 그 다음에 저 불교권, 모든 공산권에서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 그 색깔이 이거 기도하잔 말이죠. 이거 붙여놓은 게 이거 무슨 이거 저 데코레이션을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엄청난 사람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불에 타 죽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너무 편해서 다르죠.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불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첫째, 목회자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말씀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나이 많은 남자들, 할아버지들은 신중해야 되고 근엄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돼야 됩니다. 또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남 모함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남 모함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거 가르쳐야 돼요. 뭐 어떤 거 선한 겁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정숙해야 되고 집안일에 힘써야 된다, 청소도 잘하고 집안일에 힘써야 된다. 또 선하고 그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며 또 젊은 여자들도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종과 주인 사이에 깨끗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종이 있었어요. 광야 통과할 때도 이방인들이 종이 돼가지고 나무 패고 물 깁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 종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돼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을 때 또 주인도 나하고 똑같은 크리스찬 아니야 하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주인을 그런 관계를 하지 말고 종의 관계로서 절대로 착복하지 말고 돈 떼먹지 말고 좋은 관계를 누리라 했죠. 깨끗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 또한 이로 인해서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현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져도 금방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이거 어차피 죽을 건데 죄돼도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거 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참 은혜로 법적으로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만날 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는 정말 거룩한 신부, 비둘기처럼, 내 비둘기야. 신부가 이렇게 결혼 들어갈 때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신랑을 볼 때 이렇게 얼굴 보이죠? 왜 비둘기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는 앞밖에 옆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정결한 세마포를 주님 올 때 그 세마포를 딱 걷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왔느냐. 참 보고 싶었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 솔로몬들의 아가서에 보면은 이런 정말 엄청난 사랑의 이중창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는지 참 말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살면서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중동에 건설이 많을 때 많은 사람이 돈 벌러 남편들이 갔어요. 한국에서 받는 월급도 그 부인한테 주고 또 그 다음에 현지에서 받는 월급도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부인한테 다 붙여줬어요. 내가 올 때까지 돈 좀 와가지고 우리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집 한 채 살 수 있도록 꼭 좀 와달라고 부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갑자기 밤이 되면 고독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꿰어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어떤 제비를 만난 거야.
제비를 만나가지고 이게 홀려가지고 말이야. 그 잘생긴 제비 보니까 자기 남편 저 노동자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참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날은 홀려가지고 그냥 몸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 탄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옛날 제 회사 있을 때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회사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신랑이 오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말 정절을 지키고 자녀를 달보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소망 속에서 하나하나 헛되이 쉬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신랑이 오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영광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버지의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까지 정결한 삶을 살아 주님의 돕는 배필로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나팔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오실 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울려 퍼질 거예요. 트럼펫 소리. 어떤 사람은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 보면 나팔 소리를 성경에 트럼펫 그러지 않고 트럼프라고 그래요. 트럼프. 그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울려 퍼지느냐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그렇지 그렇고 뭐 그거 상관없이 때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하늘에서 말이죠 천사들이 호령소리예요. 호령소리. 그러면 온 지구가 쩌렁쩌렁 울리죠. 그때 하나님이 나팔 트럼프로 빵 세상을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변하다 막 올라가거든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자동차 가다가 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다고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대지진 난다고 제가 봤을 때 말로 이 LA 다운타운에 큰 빌딩 몇 개밖에 없었거든. 이제 안 나네 그래가지고 막 지하철을 만들고 빌딩이 뭐 눈만 뜨면은 며칠 지나면 하나 쓰고 보세요 지금 뉴욕처럼 되었던 뉴욕처럼. 근데 지진하면 다 쓰러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무식한 게 용기 많아요.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새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께로도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죽임을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For I have received of the Lord that which also I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to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ake it and said, Take it,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too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After the same manner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saying,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ou as oft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do she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그러면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하니.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at cup.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찢어지고 쪼개진 주님의 삶, 또 흘리신 그 피,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 피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고, 저는 그 명령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모두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금은 보화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실 때 쪼개진 주의 몸이요 흘리신 피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멕시코 가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좋은 목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쪼개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쪼개는 거예요. 죄 없는 몸을 쪼개. 주님이 내가 죽인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인 거잖아. 이거는 기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에는 죄가 없어요. 이 죄 없는 피가 우리 죄에 있는 피를 실 수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는 거야. 물리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잊지 말라고. 옛날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걸 했어요. 이거 하러 모이지. 물론 사도들의 설교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하고서 일주일 내내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요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안 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 구원을 받을 어떻게 가만히 있어. 로또만 당첨돼도 말 안 하고 못 베기는데, 암이 걸렸다가 암이 치료받아도 말 안 하고 못 베기는데, 어떻게 이거 안 되는. 정말 합당하게
예배에 참여합시다. 어제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 거만이 보냈만 하나님을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주님께 드리는 거 가장 기뻐해요. 가장 기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주일에 셋째 주일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2달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매달 갔거든요. 자, 준비되는 데 나오셔서 경건하고 합당하게 참여하고 회개하는